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었는데 8장은 7장에서 사도 바울의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곤고한 사람의 갈등, 그 해법은 바로 2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백문일답 그러는데 아무리 많은 질문을 해도 답은 예수다. 예수 안에 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답이 없다. 없을 수가.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극도의 갈등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을 얻고 감사하는 내용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먼저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1절, 2절은 해방 선포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3절, 4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답인 것을 강조합니다. 1절, 2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 아픔과 고통,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방을 선포해요. 해방.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는 해방을 선포한 해방.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릴리에서 돌아오시는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바로 해방을 선포한 해방. 누가복음 4장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 주님을 칭찬했던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내용이 뭐냐? 16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이리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특별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인데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그 해는 주의 은혜의 해, The year of grace, 은혜의 해라는 은혜의 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해가 뭐냐 그러면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7번이 지나가면 49년이 지나가고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희년. 그래서 7주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 주빌리 그래서 기쁨의 해, 즐거움의 해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보통 동양에서는 이제 삼천갑자 동방석이 그래가지고 환갑 60년을 한 텀으로 계산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50년을 한 텀으로 계산을 50년이 지나면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데 50년째가 되면 팔려갔던 종으로 끌려갔던 어떻게 됐든 이제 형제자매가 다 돌아오게 되는 거고 모세가 지도를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가나안 정복 초기 상태로 리셋 초기화를 시키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주님 오실 때까지 초기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초기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인데, 3,500년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시스템은 50년이 되면 다시 리셋해라. 왜냐하면 50년째가 되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든 과정에서 가나안의 12지파가 받았던 이 땅들이 팔려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니까 50년째가 되면 리셋해서 팔려갔던 농토는 돌아오게 되고, 종으로 또 팔려간 형제자매가 돌아오게 되고,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그래서 그 해를 기쁨의 해, 희년이라고. 희년.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던 이 영적 해방, 이것이 바로 진정한 희년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모든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일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방을 선포해요. 지금도 이제 주권을 잃어버리고 식민지 생활을 한다든지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겠다든지, 그냥 슬픈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36년이라는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슬픔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주님께서는 해방을 선포했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밑에 너를 각주로 보면 나를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자유, 해방의 선포를 하면서 이 모든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극도의 갈등, 아픔과 고통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를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3절 4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답은 모든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마땅한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은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는 너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선포하고 죽어도 나는 나 때문에 죽고 너는 너 때문에 죽는 거지 누구를 위하여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죄인의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리스도 죄 없는 아들을 버리는 대신 죄 많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신 우리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은 하셨다. 하나님은 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이 떠나갈 때 많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망으로 가는 길밖에 답이 없는 그 율법 대신에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을 죄의 모양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감정에 의한 게 아니라 팩트에 의한 거예요. 팩트.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두 바퀴에서 짜낸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팩트라, 팩트.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십자가가 사실이면,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아무리 감동을 하고 눈물을 짜도 우리 죄는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없는 아들을 통하여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지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 팩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 히스토리컬 팩트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감정에 의한 게 아니다. 감정에 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감정이 풍부해서 눈물을 많이 흘릴 수도 있고, 감정이 메말라서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사실이면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1절을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먼저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을 구별할 때 기준이 뭐냐? 생각이란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 생각.
이 생각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 이 생각이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이 생각을 항상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세상에 사람이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걸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절에 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마지막, 악한 자는 그의 모든 사상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사상이라는 것은 생각할 생각할 상. 그러니까 모든 생각 속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14편을 하면 14편 1절.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 그들은 모두 악한 자고 어리석은 자다. 심지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랬대. 어디 있냐? 여기를 봐라. 이 구절만 딱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 그랬대. 앞뒤는 빼고. 이렇게 편집하는 가짜 뉴스가 오늘날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될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속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대홍수의 이제 원인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삼아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는, 그들의 마음 사상에는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8절, 9절, 10절, 3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하나님 없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는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할렐루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랬죠. 로마서 12장을 한번 더 보세요.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1절부터 3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 거룩한 산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3절을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말씀은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말라. 여러분, 예배 끝나면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을 할지 손발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생각.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또 그러기를 원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내 생각이 자꾸 빵카페로 데려가면 어떻게? 거기서 또 지지배배하고 있어야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지혜롭게 생각합시다. 이 생각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인 은혜롭게 지혜롭게 생각을 잘해야 한다. 바로 이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내 생각을 다른 사람 생각 속에 집어넣는 게 힘들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교수님인데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애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것, 이게 두 번째 힘든 건데 그걸 하는 분들이 사장님, 회장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어려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는 분이 있대. 그분이 와이프라고 그러시죠. 생각을. 그런데 사람의 생각도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 생각을 항상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두 종류의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에레미야 29장을 한번 더 보세요. 이사야의 에레미야 29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라는 극단의 처방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 그 슬픔과 고통과 압제 속에 들어가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기에 가장 좋은 때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는 너희에게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할 때 좋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도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구하는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오게 되면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데 특별히 9장 9절 끝에 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10절 11절 계속해 보겠습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라.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은 항상 성령이 이끄시는 바라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육에 속한 자는 항상 육신의 일을 육의 일을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이끄심을 받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게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롭고 현숙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게 12절부터 17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자녀의 권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지만은 죄에 묶인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14절에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일면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특징이 뭐냐?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은 성경은 반드시 한 번 얘기하지 않고 또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아바, 파더 그렇게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정하고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 부른다는 거예요. 홍길동이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 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가 아무리 무서운 높은 자리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아들은 아빠한테 나가서 아빠라고 부를 때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는 거야. 안 무서워.
왜 안 무섭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즐겨 쓰던 표현이 아바 파더, 아빠라는 아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빠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떨어져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이 시간 순간 접착제로 붙일 테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딱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이 떨어져 다녀. 제가 총신에서 은퇴할 때까지 교수를 했는데 학교도 똑같아. 학교도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 하나님 요거밖에 못해. 거기서 배운 부목사님도 하나님밖에 못해. 그래서 내가 전에 어느 부목사님 붙들고 아니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못하냐. 한 번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대.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가 가르쳐주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전능 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권세. 이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미주알 고주알 뭐 이쁘게 손 모으고 뭐 공손하게 배꼽 인사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고 딸이니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아들딸이 믿고 옆집 애가 이쁘다고 해도 대학 등록금은 내 아들 내 딸한테 주지 옆집애한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또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믿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오장육부 전부 막 배설물밖에 없잖아 지금 인간이란 게. 6장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몸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무슨 뭐 우리가 받은 직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책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양자의 영을 받고 종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에 갈라디아에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본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이 아빠라는 사실을 나한테 증언해 주고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7절 말씀은 자녀이면 상속자다.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영원한 하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고난을 받지만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영광을 받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세 가지의 탄식이 있어요. 탄식.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탄식, 성도들의 탄식이 있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탄식이 있다. 피조물의 탄식은 무엇이냐? 19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특별히 22절은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뭐한다? 탄식한다. 지금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길목에서 산천초목이 푸르게 물들고 있으니까 아름답게 보이지만 산에 가면 산 쓰레기, 바다에 가면 바다 쓰레기, 우주 공간에는 우주 쓰레기. 여러분 강변에 가가지고 동네마다 내려온 하수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쓴 오폐물들, 샴푸부터 시작해서 세제까지 그 많은 것들이 한강을 오염시키고, 지금 이 한강에서 나오는 이 세제들이 그 청정지역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알래스카. 하나님이 지구 전체를 날마다 흔들어 가지고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으니까 이게 깨끗하게 보이는 거지. 산천초목이 전부 다 탄식하고. 그래서 요즘 우리 분리수거하고 전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산천초목을 보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도 지금 탄식하고. 이 빨리 좀 끝나가지고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살고 싶은데 그게 언제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빨리 구원받고 영광의 상태,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때가 돼야지 이 땅에, 이 하늘에,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오염들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두 번째, 우리의 탄식이 있는데 23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몸의 구속,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자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까지는 잠시 받는 이 고통의 세상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인데 26절 말씀부터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6절에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보면 탄식한다. 성령은 떠나가는 대신에 이제는 탄식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가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 마땅히 그 생각을 품지 않고 지혜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의 생각을 하고 육신대로 살면 성령은 무엇이나? 탄식한다. 그런데 지금 성령이 탄식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기도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은 탄식한 탄식. 너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 왼쪽 자리나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향해 탄식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생각을 저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특별히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만큼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버린 바가 되어 어찌 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늘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탄식과 이 성령의 탄식이 어우러져서 마침내 30절 말씀처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신 말씀처럼 마침내 구원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31절부터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반어법으로 말하는데 결국 백문일답. 예수님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고 반란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31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 편이고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알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뭘 더 아끼시겠냐? 하나님께서 능히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또한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냐는.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에 의해 큰에 걷던 것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37절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길지 질지 모르는 애매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이겨야 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38절 39절에 사랑을 확신한 확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는 확신한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구절이 있다 그랬죠. 로마서 8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시니라. 37절 두 번째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세 번째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지도 주시고 답안지도 주시고, 이런 시험에서는 몇 점 맞아야 돼? 철수야, 몇 점 맞아야 돼? 시험지도 주시고 답안지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걱정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7절,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말씀과 더불어서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도 주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썼던 그 유명한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시험지도 왔고 답안지도 같이 왔다는 거야. 근데 못 풀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다 맡깁시다. 다 맡깁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맡길지어다 선포하게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맡길지어다. 다 맡길지어다. 다 맡길지어다.